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을 알리는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간표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통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을 보면 지금 마지막에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에레미야 49장의 예언을 보면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이 본 예언은 이중적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언과 마지막 때의 예언을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엘람, 앞에 스크린 뭘까요? 이란의 옛 이름입니다. 당시 엘람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고 지금 이것이 이중적으로 이 시대에 응하여주고 있습니다. 이 39절을 보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말일, 이 말일이 무슨 말이냐면 말세, 마지막 때 이를 의미합니다.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엘람, 아까 뭐라고 말했죠? 이란입니다. 이란의 옛 이름이 엘람이에요. 여기 보면 엘람의 으뜸가는 칼, 으뜸가다, 이 말은 최상급, 베스트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최상급의 활은, 이 무기는 뭐였냐면 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최상급의 무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입니다. 활은 지금 핵미사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의 최상급이 그 무기가 활이었어요. 지금 인류 전체를 통틀어 인류 최상급의 무기를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핵무기입니다. 에레미야 예언은 이것을 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란은 핵무기를 완성해서 핵탄두에 핵을 장착해서 이스라엘을 파괴를 시키겠다고 그들은 연초마다 그들의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나올 때 에레미야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초록색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중동 전체 지역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주변을 보면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엊그제 이 이스라엘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을 핵시설을 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는 게 장난이 아니게 멀어요. 그래서 중간에 주요 공급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타격했단 말이에요. 어디를? 주로 핵시설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 대적들이 있죠.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라크, 이란 등등. 이스라엘은 이 작은 나라를 두고 이 거대한 나라로 둘러싸고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핵무기입니다. 이란이 이 핵무기를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다시 중동 전쟁이 일어나 이제 세계 3타 대전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는 마지막 때에 엘람의 활을 꺾는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엘람의 활을 꺾을 것이요.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건데요. 자, 그 다음. 하늘에서 하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에레미야 49장에 이 에레미야는 사방에서부터 부는 사방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방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요? 바로 전쟁 바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예언을 이루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다시 읽어줄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사방의 바람을 현재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전쟁 바람이에요. 이것을 놓아버리면 핵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리실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여기 보면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노리는 자, 그가 누구죠? 엘람입니다. 엘람은 이란의 옛 이름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이 엘람, 이란을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란, 엘람을 손보려고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읽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 범한다 이 말은 전쟁을 일으키고 무찌르고 쳐들어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너가 누군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23년도 하마스가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너희를 범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니라. 따라서 보니까 그의 눈동자를 범하니라. 여러분만 시작. 여기에 그가 누구죠? 하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악을 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일이래요.
이란의 지도자는 매년 신년사에 항상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늘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란 뒤에는 누가 숨어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숨어 있어요. 사단은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49장 이 39절 제일 아래 단 읽어줍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이래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람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엘람의 포로들 이것들을 돌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요 지금 에레미야 49장뿐만 아니라 시편 83장에도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보세요. 그들이 이란 엘람이죠.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여 이랬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을 멸하여 여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엘람, 아랍 국가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현재 상입니다. 그런데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가 섰지요. 이스라엘 이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선포가 이란 지도자들이 늘 하는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루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앞에 스케는 뭘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랍 국가 나라들. 6절 다시 한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자, 여기 보면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가린. 지금의 아랍 국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마지막 때 달려든다는 것이죠. 스가라는 이 부분을 다시 연을했어요. 그날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읽어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여기 볼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를 말해요. 그날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써서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멸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하기를 힘쓸까요? 힘. 여기에 힘은 지금의 핵무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백성,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린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핵무기의 재앙이에요. 그 아랫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핵이 터지면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이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버려요. 서 있는데 두 번째는 그들의 눈동자, 눈구멍이 그대로 썩어버린대요. 세 번째는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그냥 썩어버린대요. 핵, 이것이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무기로 인한
방사선이 노출되면 서 있는 그대로 사람이 썩어버립니다. 반경 수백 킬로도 생물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란의 핵 제재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란은 이 제재를 안 받겠다고 발버둥 떼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핵 전쟁입니다. 이란의 핵무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중동 정쟁에서 핵무기를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중2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의 때에 가리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로서는 이게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내 때에 가겠대요. 그게 딱 맞아요.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을 독립했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한 세대가 지금 2세대입니다. 주님은 이 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유대인들은요 긴 옷을 즐겨 입습니다. 이 긴 옷이 바람이 날리고 그러니까 꽉 쪼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며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돌아올 때,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문을 바로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큰 고난이 내 삶에 내 현실에 부딪혀버리면 이것을 준비를 못 해버려요. 오늘 광야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서 광야라는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신부 단장 준비를 잘 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뭘까?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어요. 광야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앞뒤가 막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진로, 환경, 어떤 사람은 큰 최정의 이업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를 떠났나 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세 번째,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나 봐. 이 세 가지는요, 광야 어려운 시기가 계속 찾아오면 이 세 가지로 마귀가 신방으로 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꼭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린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연 과거에도 이런 위기와 강야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항상 말씀으로서요. 말씀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항상 말씀으로 하신다. 여러분만 서서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집 팔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이 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최소한 10등 안에 들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10등이 안 되고 맨날 꼴찌하고
재정은 엄청나게 어렵고 시험 본 데마다 다 떨어지고 이런 엄청난 위기의 광야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었죠. 광야에서 그들은 첫 번째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어요.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주셔요. 그렇게 역사를 했죠. 두 번째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을 주세요.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어요. 처음에는 구하는 것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요, 이때는 구해도 안 주세요. 이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처음에는 사람 중심으로 응답했지만 뒤로 가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응답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요, 아이 망가집니다. 그 아이의 성품이 해주는 대로 부모가 다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아이가 자랄수록 훈련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빨리 탈출하기를 엄청나게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무려 40년 동안을 돌게 만들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해라. 왜 그들에게 어려움 준 줄 아느냐? 첫 번째는 너를 낮추려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려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뭐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이면 길어요, 안 길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엄청난 긴 세월이죠.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보려 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부러 낮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계획. 그리고 줄이겠대, 줄이게. 여러분, 배고픔의 슬픔 완전히 바닥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낮추고 어렵게 한 것은 너희들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되면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 직장 주십시오. 직장을 주셨어요. 물질 주십시오.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합니다. 반대로 직장을 구했는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직장을 주실 때 동안 계속 기도하지 않을까요? 광야 40년을 주신 목적은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알려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도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반대로 기도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군요. 그 이유가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그 자체를 안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이 직장을 주십시오. 3년, 5년 되는데 안 열려요. 반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험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가 말씀대로 움직이는가 사는가, 그것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기도 응답이든 기도 응답이 안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직장이 쉽게 응답이 됐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직장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 응답은 바로 말씀이에요. 응답이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고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응답을 하는 응답이 언제냐면 오늘 11시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써요. 어떻게 말씀하냐고요? 평상시에는 그 말씀에 옛날도 들었지만 그때는 별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요.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 이야기만 하네? 누가 알게 해줬나? 절대 그렇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사람에게 레마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11시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수인 거예요. 언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만약에 그때 못했다면 먼저 오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놀랍게도요 정말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세요. 바른 기도 응답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속가짐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답답하고 힘들죠. 10년 동안 나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는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응답을 듣게 되면 그것이 기도 응답인가요? 아닌가요? 응답이 응답. 그러니까 응답 안 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응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이런 부분을 훈련시키게 합니다. 이 의도를 한다면 그 모든 답답함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는가?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올 때 이 광야는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몰라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있다면요 이 답답함이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직접 잘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엄청난 광야의 길이 있었죠. 여러분, 그 광야, 그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요, 3번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3번을 했다는 걸 뭐예요? 첫 번째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도 안 된 거예요. 세 번째 가도 돼요. 자, 잠시 볼까요? 읽어줍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난 고난, 광야죠.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했다. 십자가 지는 이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 나의 이 고민,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해요. 그 다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기도의 내용이죠. 이 잔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여기 보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1차 기도입니다. 1차 기도 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합니다. 여기에 1시간도 영어 NIV 성경에 보면 on hou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시간. 그러니까 1차에 예수님도 이 엄청난 고난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프고 고민하고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1차 기도를 하는데 1차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와서 보니까 자고 있네. 그래서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도 깨어나서 기도할 수 없다냐. 이 1시간이란 말은 이 기도는요, 시험에 실패하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다시 주님이 다시 기도를 해요. 읽어줍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자, 여기 볼까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 이게 두 번째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나아가 뭐라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잔, 십자가, 고난,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장, 돈, 생명과는 관계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죽느냐 사느냐 이 기도예요. 왜 그러느냐? 이 기도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이기셨어요. 어느 정도 고난인가? 머리에 온갖 가시를 찌르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엄청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매달았는데요.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다 빠져야 죽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어마막지한 고난이죠. 총으로 딱 쏴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다 그 피가 눈물이 다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 죽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는 그 앞에 스스로가 이해가 되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이 엄청난 고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를 시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기도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봤더니 43절 읽어줍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자, 두 번째 와서 또 보니까 그들이 또 자고 있어. 왜 자는가? 피곤해서. 제자들은 이 기도의 실패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그 부인한 원인과 동기가 뭐냐면 on hour, 이 기도의 실패 때문인 거예요. 그 근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44일간은요, 세 번째 기도에 도전을 합니다. 이겁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보십시오. 여러분만 시작. 보십시오.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고, 이때 세 번째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에서 몇 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3시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그 다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따랐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은 기도 응답을 받고요, 일어나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때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고난 앞에 세 번의 기도를 합니다. 고난에 난 큰 광야를 지날 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는 딱 한 가지를 말했는데 이것을 하래요. 그 다음 딱,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광야길을 걷는 자가 있느냐. 첫 번째,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첫 번째 키는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요, 엄청난 나라 위기가 쳐들어와요. 어떤 위기였냐면, 그 다음 읽어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어느 날이 갑자기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하나만 쳐들어온다 해서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것을 듣게 됩니다. 왕을 치러 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 나라가 상대방 적국이 패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누구를 처형한지 아세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을 처형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됐어요. 위기죠, 위기. 여러분, 많은 고난과 광야가 있지만 목숨의 위협보다 더 강한 고난과 광야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읽어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첫 번째,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면 누구나 다 두려움, 공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공포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려요. 술과 담배로 살고 마약으로 살아버려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여호사밧은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온 나라에게. 그 다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리고요,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금식 기도 후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모든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 모든 나라들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모든 권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와 맞설 사람이 있습니까? 새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 다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따라서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이 7절에서 9절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첫 번째는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이시여 전에 옛날에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그들이죠. 여호사밧이죠.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절 다시 한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앞에 볼까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 뭐예요? 큰 고난이 오면 주께 부르짖으면 구원 응답을 하시리라 하였지 않습니까? 의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오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은 그대로 이루세요.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대요.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불리하면 아님 말고 취소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후회 없이 지킨대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않냐리라. 말씀을 실행하지 않냐리라. 행하지 않냐리라. 지금 두 번씩이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중2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말했죠. 저는 손재주가 있어서 기계공고 공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2 때 불렀어요. 내가 너를 큰 종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너를 큰 종이 되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듣고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큰 종이 되게 한다는데 제가 어떤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종이 되라. 그때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이 민족을 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척 오르고 10년이 넘었는데 이 민족은커녕 이 동네도 안 붙여주네. 아니, 이 민족을 내게 붙여준다고 했으면 최소한도 한 마을 정도는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와, 상가교회 2층에서 7년 동안 2층 월세, 그리고 겨우 땅과 건물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넘도록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라면서요. 제가 어느 날은 서재에 있는데요, 공과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약 칫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개척하고 얼마 안 된. 그래서
집에서 서재에서 제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와, 100원짜리가 이렇게 귀하구나. 500원짜리가 이렇게 귀한 건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치약 치수사로 갔거든요. 그때 내 모습을 보고 말씀이 생각났어요. 중2 때 내가 너를 큰 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게 큰 종입니까? 그리고요, 정말 여기도 아니고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며요. 왜 거짓말하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중2 때 그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며요. 하나님, 나를 부르는 것이 후회하고 있는 건가요? 왜 내 손재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이렇게 불려서 치약 칫솔 살 정도 없는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면서요. 사람이 아니시라면서요. 제가요,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수요예배인데 한 사람을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고난을 지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앞에 서기는 봅니다. 말씀을 붙자. 말씀. 내게 과거에 했던 말씀, 내게 과거에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렸던 말씀, 그 말씀은 그때 주셨던 말씀, 약속이요.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자, 앞에 보세요. 제가 적어놨어요. 두 번째 단,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앞에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따라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때가 됐을 때 주세요. 제가 그 기도할 때, 넌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대요. 그러면 이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의 빈 항아리, 물 항아리, 기도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셔야 돼.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때의 역사에 때, 아무 때나 역사하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성경은 말합니다. 70년이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올 때도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고, 때요, 때.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마리아 어머니가, 아들 예수요, 지금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때를 말이야, 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광야를 탈출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몇 년? 40년이 정해진 거예요. 40년이 참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죠. 목적지를 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래요. 그러면 그 때를, 그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기도의 돌 항아리에 기도의 물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 물을 항아리에 9가지 채워라. 이거를 채운 9가지 채워진 그 물을 떠다준과 동시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10절부터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로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재정은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나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항안의 물을 채우셔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와 고난,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때 넉넉고 있지 않고 전 국민이 왕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내용의 이 12절이 아주 핵심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무리를 대적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모든 생각 정리가 다 돼버리고 기도의 응답 끝에는 오직 주님과 나만 있어야 돼요. 오직 여기 보십시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은 문제거리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기도의 항아를 채우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요,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찬송을 해야 돼요. 따랐습니다. 고난 앞에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찬송이 시작될 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모압, 세일산 세 나라죠. 이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보십시오. 이 세 나라를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대. 그래서 하나님은 반전의 맹수신데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자, 여기 보십시오.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전리품이 너무 많았대요. 재물, 의복, 보물이 너무 많았대.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오늘 말씀 들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하고도 못 취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왜 광야를 지나게 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는 그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읽어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마지막 때에 광야를 잘 통과해서. 자, 여기 보십시오. 나의 가능한 길, 나를 단련하신 후, 단련이 뭐죠? 훈련.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대요. 따라서 볼까요? 나를 단련한 후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돼. 그러면 이런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영상이 생각났는데요,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세요.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 모두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큰 고난이, 큰 절벽이 앞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보면 어린 사자가 탈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린 곰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자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광야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오로로는 손으로 너의 광야 그 고난 물리쳐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 내게 이런 광야, 내게 이런 고난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린 곰이 부르짖을 때 그 어미가 나타나서 그 사자가 물러갔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역경, 나의 모든 토연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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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통속이랍니다.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저희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얹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몸이 아픕니다. 예수의 지치는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 영원하니 허리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아 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로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바다만이 오늘 주만 바라보느니라.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주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사 이 모든 문제덩어리들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믿으니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풀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